9살 인생 토굴할매. 슬픔과 절망은 세상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지지리도 가난한 이 산동네에는 더더욱 많은 슬픔과 절망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정작 그 당사자들은 슬픔과 절망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희망이라는 거울에 비출 때만 이 실감이 나는 법이다. 거울이 없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얼굴을 알 수 있었으랴. 기쁨과 희망의 거울을 갖지 못한 산동네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이 마치 자신의 얼굴처럼 당연히 달려있는 것으로만 여겼다. 특히 토그라미의 경우가 그랬다. 우리 바로 뒷집에는 늙어 쪼글쪼글해진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다. 그 뒷집은 입구가 깎아지른 산 쪽으로 뚫려 있어서 하루 종일 햇볕 한 줌 들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토굴처럼 음습했고 가까이 가면 곰팡이 냄새와 역한 오줌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 집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역시 토굴처럼 음습했다. 얼굴 주름살마다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이빨은 마치 듬성듬성 파먹은 옥수수처럼 엉성했다. 하얀 머리카락은 늘 단정하게 쪽지어 비녀까지 꽂았음에도 워낙 성기다 보니 털 빠진 모자를 쓴 것처럼 보였다. 아침에 요강을 비우러 나오는 할머니의 모습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마귀 할멈을 연상케 했다. 그 할머니는 마치 박쥐처럼 토굴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고 제 살기에도 분주한 산동네 사람들은 누구도 그 할머니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그 할머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할머니를 토굴 할매라고 부르고 있었다. 어른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아마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토굴 할매일 거야.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 오기 전에도 그 할매는 여기 살았다더군. 이 동네가 생기기 전에도 여기서 살았었는지 몰라. 그러나 토굴 할매가 언제부터 이 산에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는 토굴 할매가 1000년쯤 전부터 이 산에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은 토굴 할매가 임진왜란을 피해 산속에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며 어줍지 않은 역사적 사실까지 들먹이기도 했다. 이 모든 주장들은 토굴 할매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쪽으로 상상을 몰고 가게끔 했다. 어떤 아이는 토굴 할매가 박쥐들을 부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며 실감나게 말했고 또 다른 아이는 토굴 할매가 박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잡아오게 하여 먹고 사는 게 틀림없다고도 말했다. 토굴 할매와 바로 벽을 맞대고 사는 나로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으스스 소름이 끼치곤 했다. 나는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산밑 한복 가게에서 얻어온 바느질 일감에 열중하여 아무 대꾸가 없었으므로 나는 좀 심드렁해졌다. 나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걱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엄마, 토굴 할매가 밤에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나를 꾸짖었다. 못 써. 그런 말들은 모두 아이들이 지어낸 거야. 뒷집 할머니는 불쌍하신 분이야. 이웃들이 잘해드려야 해. 나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럼 그 할머니는 뭘 먹고 살아? 아무도 버는 사람이 없잖아.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귀신은 안 먹고도 살아? 뒷집 할머니는 귀신이 아니래도. 그럼 어떻게 살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정 궁금하면 가서 직접 물어보렴. 물론 나로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는 뒤편 쪽을 쳐다보기조차 겁났고 토굴 할매가 아침에 요강을 비우러 나오는 것을 보면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숨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침마다 토굴 할매의 집에 가서 물독을 채워주고 오는 것을 보며 점점 아이들의 말이 말짱 거짓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여하튼 토굴 할매는 산동네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였다. 토굴 할매는 상을 거꾸로 비추는 거울이었다. 토굴 할매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산동네 사람들은 늘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토굴 할매를 보며 말했다. 토굴 할매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지. 늙어서도 토굴 할매처럼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하루하루 품을 팔아 고되게 살아가는 산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토굴함의 비참한 삶에 자신의 처지를 비추어 보며 자신의 삶은 그럭저럭 나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토굴할매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 토굴할매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어? 글쎄, 아마 있겠지. 그래도 뒷집 할머니는 살 집이라도 있잖니? 세상에는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아주 많단다.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까?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무엇이든 궁금해하는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잠시 궁리하다가 말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불쌍한 것은 아니야. 가난한 것은 그냥 가난한 거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머니의 이 대답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은 또 있었다. 토굴할매는 스스로도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도 진짜 불쌍하지는 않아. 단지 불쌍하게 보일 뿐이지. 그렇다면 토굴할매에게도 살아갈 이유는 있다. 어머니의 이 평범한 말은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평생을 떠나지 않았다. 어른이 된 뒤 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자가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머니의 이 말 때문이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자 한다면 정말 누구나 불쌍해진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대로 어떤 사람도 정말로 불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태여 불쌍함을 구걸받으려 할 필요는 없다.